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곧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기다리는 인간의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기다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 그것도 간절하고 목마름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 이것이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대림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저항시인이라 부르는 이육사 시인이 있습니다. 이육사는 지금부터 116년 전인 1904년에 태어났으며 유명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작가 시인 윤동주와 함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며 극렬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퇴계 이황의 14대 손이라고도 합니다. 21살 때 의열단에 가입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 후인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서 두 형제들과 함께 투옥되어 3년간 복역하며 옥고를 치릅니다. 이육사의 본명은 이월록인데 감옥에서 입고 있던 그 죄수복에 붙은 수임 번호가 264번 이육사였기 때문에 간수들이 이육사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육사라는 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출감한 후에 한자로 이육사의 육자와 사자에 한자를 붙였는데 육을 죽일 육, 역사사 이렇게 써서 일본의 역사를 죽이겠다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너무 노골적이라는 집안 어른의 조언을 따라서 육지육, 역사사, 즉 땅의 역사라는 온건한 그런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름 짓기 전에 그 필명은 이황, 생명이라는 이름의 이황이었고 그 다음이 수인번호 이육사, 그 다음이 역사를 죽일 이육사로 개명했는데 땅의 역사라는 온건한 이름을 쓰기 전에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쓰는데 그것도 육사인데 고기육에 설사할 사, 즉 고기를 먹고 설사한다는 뜻의 예명을 잠시 썼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이라는 고기를 삼켰으니 곧 설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비아냥거리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육사라고 썼죠. 이육사는 독립운동을 하던 중 무려 17회에 걸쳐서 투옥됐었고 잠시 귀국했다가 검거되어서 베이징으로 압송된 후에 베이징 소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40세 젊은 나이로 순국하는 비정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이쯤 되면 이육사의 성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인 윤동주와 맥을 같이 하여 일제에 저항했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하는 것,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죠. 두 사람은 그러한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전혀 다른 언어 감성과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렇게 별 해는 밤 같은 시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시를 쓴 서정적인 윤동주와는 정반대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육사의 주제는, 그 시의 주제는 지조와 절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담기 위해서 아주 남성적인 어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명령적인 어조, 의지적인 단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조국이 수복된다면 자신의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희생하겠다는 희생양, 즉 속죄양의 모티브도 많이 드러납니다. 왜 이 육사의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성경의 한 인물과 아주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세례 요한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육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과 비교하기 전에 이 육사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복음과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사의
남성적이고 역동적이고 강인한 언어는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꽃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꽃은, 이 육사가 말하는 꽃은 아름다운 관상용 장미가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서도 피는 생명력 있는 들꽃 같은 야생화를 말합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여기서 동방은 조국 대한 제국을 말하며 하늘이 다 끝났다는 것은 국운이 다해서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는 일본의 강점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의 극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강인하고 끈질긴 그 생명력을 가진 저항 정신과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입니다.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요. 내 목숨을 꾼다는 것은 목숨을 꿈꾸면서, 즉 목숨을 소망한다는 뜻이므로 하루도 빠짐없는 나날들 가운데 쉬지 않고 소망을 꿈꾼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육사는 고난과 시련의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연을 보면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북쪽 툰드라, 그 얼어붙은 찬 새벽, 역시 꽁꽁 얼어버린 나라의 그 극한 상황이며 눈 속 깊은 곳도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맞은 민족의 비군과 고난과 시련을 뜻합니다. 그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작거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깊은 곳에서 꽃 맹아리, 즉 꽃 몽우리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꽃 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제비는 봄에 날아오는 셈으로 제비가 까맣게 날아온다는 것은 날아오는 날, 즉 툰드라 그 찬 새벽에도 눈 속 깊이 꽃 맹아리를 옴작거리고 있는 그 꽃은 제비때가 까맣게 아주 많이 날아오는 그러한 봄날을 동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꺾지 못하는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그 봄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 역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뭔가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 연은 조국의 광복에 대한 기다림과 믿음을 노래하는 그런 연입니다. 이 육사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다린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이렇듯 자유시면서 서정시인 이 육사의 꽃은 상징적이고 의지적이고 남성적인 언어로 다가올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신념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년은 시간 관계로 나중에 혼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사의 시, 이 꽃의 핵심 주제는 기다림, 소망, 약속, 그리고 다가올 봄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꽃 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청포도라는 시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시를 소개합니다. 이 육사의 또 하나의 대표작은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광야입니다. 들어보죠. 전부 5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시대 순으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전개됩니다. 1년,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조국의 신성한 모습을 보입니다. 태고에 나라가 열렸고, 이 나라는 닭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겁니다. 2년은 생략하겠습니다. 3년은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히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광음이란 빛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말합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엽니다. 길이 열렸는데도 현실은 아직 어둡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사연에서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하지만 지금 눈이 내리는 시절이라는 거죠. 춥다는 겁니다. 매화는
사군자에 속하여서 절개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봄이 오면 이른 봄에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매화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겨울에 피는 매화도 있는데 한겨울에 피는 매화를 설중매라고 해서 기계의 상징, 아주 그런 걸로 쓰입니다.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는 것은 아직 봄이 멀었다는 표현이죠. 지금 눈이 오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한 이때에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은 노래에 씨를 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고 지금은 눈이 오고 있지만 씨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가난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연입니다. 오연.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곧 올 봄 소식에 해당하겠죠. 천고라는 것은 천년의 세월을 말합니다. 천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큰 강물이 연 그 길을 따라서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는 겁니다. 초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 육사가 말하는 초인이라는 것은 민족의 지도자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같은 강력한 어떤 사건을 말할 수도 있겠죠.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육사의 시는 조국을 광야로 표현하면서 광야에서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면서 광복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고 민족의 지도자가 올 것이며 그 초인은 거기서 크게 외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눈 내리는 시절의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노래의 시,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는 것과 초임 그리고 가난한이라는 말과 목놓아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올 초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라는 말은 그것이 추측이나 희망이 아니라 이 시인의 강한 확신을 말합니다. 초인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광야는 이 시대에 광야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읽어도 좋은 그 대장부의 기계가 묻어나는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라면 한번 읽어볼 만한 시죠. 신성한 공간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한 그 희망을 품은 사나이의 기계가 묻어나며 확신에 찬 믿음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는 이 육사가 죽은 후에 그 동생이 수습한 절명시입니다. 죽은 후에 발표했다는 거죠. 죽은 후에 묘비에 새겨져서 발표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저항시라기보다는 믿음시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육사는 올 초인이 누구이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생전에 하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더 멋진 시인이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후세 한 남성으로서 그의 죽음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권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죠.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은 그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430년에 암흑기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그러한 갈급한 시대가 오고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을 열므로써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모두 선지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새 언약의 시대, 즉 신약의 시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의 빈들에 혼자 있을 때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요한은 요단강 여러 곳을 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소리는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곧 세례 요한을 부르신 소명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각각 빈들에 서시기 바랍니다.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각각에게 주신 소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소명은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며 세례 요한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는데 광야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한 줄기 빛과 같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들에서 받고 그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제 세례 요한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육사의 광야는 이 모습을 아주 빼닮았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길을 여는 것, 그렇게 표현한 것과 똑같고 이 육사의 시대에 눈이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악이 만연하고 환난과 도태와 부패의 비참한 현실이었던 것이 그랬으며 정치와 종교의 암흑이었던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현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육사가 광야에서 가난의 노래의 씨를 뿌린다고 해요. 그렇게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서 가난한 노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가난의 씨라는 것도 아주 잘 정선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신 그 복음의 씨가 아닙니까? 그 복음의 씨를 가난함의 씨를 이 육사가 뿌렸다고 표현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가난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선지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도 이 육사처럼 광야에서 외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직언을 한 후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헤로디아의 분노 때문에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히고 참수를 당해서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헤롯의 생일 잔치에 바치는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죽기 전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히자 예수께서 일을 시작하세요.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그 소문을 전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로 보내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다시 와서 뭐라고 하셨는지 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라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 무슨 질문입니까? 오실 이가 누굴까요? 오실 그이는 곧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구세주,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온다 하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인 거죠.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Yes 혹은 No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Yes 혹은 No를 요구하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너희가 목격한 것을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본 것을 전하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메시아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거의 모든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66권이고 성경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중에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귀먹은 사람이 듣는 일은 이사야서 29장 1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말합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하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이는 분명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는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신체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의 말, 즉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눈을 볼 거라는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데 맹인이 어디 있고 맹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눈먼 자가 눈을 떠서 캄캄한 데서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영의 눈을 떠서 구원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육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병이 치유되는 것을 말하며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가지 예언은 신약에서 모두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7장 이런 데 계속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나오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 역시 이사야의 예언에서 찾아볼 수 있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일은 이사야서 35장 6절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걷지 못하던 자가 뿐만이 아니라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6장이 예언장이고 마태복음 15장 31절이 성취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말씀하시죠. 이거 역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61장 1절입니다.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의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good news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 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the gospel,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구약에 써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번역되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내가 곧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예언 가운데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것,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이런 것들은 태초 이래로 있을 수 없던 일들이었으며 이런 일이 시작될 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전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에 비추어서 누가 메시아인지 보라, 그겁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대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예수께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고 묻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야 할 판인데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일들이 메시아의 일인 것을 직감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인가 아닌가 확인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사야가 얘기했던 모든 그 증거를 다 입수하고 이제 그는 편안히 눈을 감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소명이 다 끝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생명이 다 했던 것은 이제 그 소명을 다 이루었고 이제 메시아께서 도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과연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옥에 투옥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큰 칭찬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다 말씀하세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려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지만 정작 메시아를 만난 선지자는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선지자는 세례 요한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는 이름의 노인 시므온이 성진에서 아기를 안고 말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눈이 이 종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고백하죠. 그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므온이 감격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극찬을 들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세례 요한이나 시므온이나 그 외 안나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저 여러분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물으세요.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왜 광야에 나가봤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거기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거기 왜 나갔냐 물어보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계시하기 전에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세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실 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실 때 천사가 보여주는 모든 환상을 봅니다. 에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셨을 때 기울어진 가마와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실 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여러분 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만 바라봅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는데 앞사람 뒤통수가 보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어떤 것을 봅니까? 이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을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또 어떠한 우리가 미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풀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누구이며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하여 광야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갈대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사람을 대변하죠. 이리저리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죠. 갈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말씀이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런 걸 보러 광야에 나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멋져 보이는 사람 보러 나갔냐? 광야에? 아니다.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고위층 인사들이었고 그들은 왕궁에 있으면서 힘과 권력과 부를 누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광야에 나갔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의 권세의 가장 세속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어떤 너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광야에 나갔느냐. 그것을 얻으려고 광야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바로 답해 주십니다. 선지자냐? 그거죠.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광야에 나갔느냐 그 말씀이에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 광야에 나간 것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하여 나간 것이냐. 그가 하는 말은 선지자가 한 모든 말보다도 훌륭한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듣기 위하여 광야에 나갔던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 나가는 이유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랍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근으로 갈급하고 방황하며 어둠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에 그 광야에 다시 나간 이유는 말씀 가운데 은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광야에 나갔다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러 거기에 나갔는가? 무엇을 보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하여 나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화려한 모습을 보기 위하여 나오십니까?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갈대도 없고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갈대도 없고 아름다운 옷을 가진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귀도 없고 명예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죠. 세상 사람이 보면 미친 짓이죠. 왜 돈을 내면서 나가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왕궁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로 나오지 말고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식의 시장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곧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지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구하려고 하는 것은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오히려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반대예요.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줄 것 하나 없어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게 좋다고 나간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게 좋다고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세상 가치가 있는 왕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은 세례 요한이 준비하던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려고 동참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신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믿음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메시아가 세상에 도래하여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 주러 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하던 그런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과연 그는 무엇을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린 걸 알겠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길래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시인 이육사가 기다렸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육사의 시는 다음과 같은 단어로 요약됩니다. 기다림, 소망, 약속, 봄날, 천고의 세월, 가난한 노래의 시, 광야, 외침 이런 단어들로 그 시가 요약이 돼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봄날, 즉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주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육사가 광야에서 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구원을 가져오는 회개를 외치면서 기다렸습니다. 강이 길을 여는 것을 이육사가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비하며 기다렸어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 것과 같이 가난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육사의 그 기다림은 시 청포도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기다림을 그 시에다가 적었죠.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온다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만.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토록 이 육사는 청포도 익는 시절 기다렸으며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하면서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모시 수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육사는 답답했어요. 백마 타고 올 초인이 오기까지 다시 천고의 시절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속히 오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육사의 그 믿음처럼 1000년의 세월을 뚫고 백마 탄 초인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 육사는 백마 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이것은 사도 요한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은 이와 같이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를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은 승리를 거두실 것이며 모든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와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마귀를 쳐서멸하시고 그 백성을 도탄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 육사가 광야에서 불렀던 가난한 자의 노래는 결국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환희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기 전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시대는 결국 해방과 회복의 시대입니다. 이 육사는 조국의 해방과 회복을 염원했지만 세례 요한과 우리는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가고 우리 예배의 자유까지 침해하며 우리의 신앙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예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약속의 징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다시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한때 잃어버렸었지만 이제 찾았다. 이게 내가 날 찾았다는 게 아니라 수동형이죠. But now I'm found. 이제 찾으셨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았었으나 이제는 보게 된다는 거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잃었던 영혼 찾으신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회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두려워 말고 새 생명 가운데에 숨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한없이 오랜 기간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어둡고 긴 이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것이나 여기에 끝이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 생애의 끝이 이른다 할지라도 곧 새 시대와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어찌 우리가 믿지 않을 것이며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 근심하며 살겠나이까.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모시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품어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그러나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으나 이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저는 다리로서 일어나 뛰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 자, 광야에서 기다리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옷을 보러 왕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광야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찬송을 부르며 그 찬송 가운데에 그것이 승리의 찬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이 백성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